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 신약 167면 168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에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벌어진 총교의 사건으로 한인 여성 4명이 피살되었습니다. 백인 우월주의에 근거한 인종주의와 여성 혐오가 빚어낸 창극입니다. 인종주의든 여성 혐오든 사람을 피부색에 따라, 성에 따라, 지역에 따라 이렇게 가르고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고 부정입니다. 매스컴은 이 범인이 교회에 잘 다니는 기독교인이라고 전합니다. 찬양단에서도 활동했고 예배 후 뒷정리도 아주 잘했다고 합니다. 사람을 존중할 줄 모르는데 사람을 존중할 줄 모른다면 도대체 교회에 잘 다닌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연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과 헬라 사람의 차별이 있을 수가 없고 종과 자유인의 차이도 없고 남자와 여자의 차별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이 이 바울의 계속적인 선포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믿음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요즘 교회들 보면은 나누는데 항상 앞장서고 있지 않습니까? 화합하는 데가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을 가르고 차별하는 일체의 장벽을 십자가로 허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따른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헐어버린 그 장벽을 다시 쌓기에 골몰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이러니입니다. 1세기 유대교 지도자들도 예수를 제거하기 위한 음모를 꾸미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로 여겼습니다. 지금 브레이브걸스라는 여성 4인조 그룹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아이돌 그룹에 대해서 혹시 좀 관심이 전혀 없으실 것 같아. 이런 예를 들기가 좀 주저하는데 어쨌든 요즘에 아주 관심을 가장 많이 받는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BTS보다 지금 더 관심을 갖는 어떤 그룹입니다. 그들이 관심을 갖는 특별한 이유는 그들이 지금 4년 전에 내었던 롤린이라는 노래가 급작스럽게 별 반응이 없다가 한 달 전쯤에 한 유튜버가 유튜브에 그 군대에서 공연하는 그 그룹의 동영상과 그 댓글을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린 것이 발단이 되어서 그야말로 일주일 사이에 그 4명의 여자아이들 인생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런 역주행의 원인이 무엇이냐? 많은 문화평론가들이 이런저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4년 동안 그렇게 많이 공연을 다니고 노력을 했다는데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지만서도 군대 공연이 굉장히 좀 이런 표현이 좀 어색합니다만은
굉장히 하여튼 무안세가 좋지 않은 것입니다. 군대에서 공연하면은 굉장히 또 모욕적인 어떤 그런 은사도 받을 때도 있고, 대우도 제대로 못 받고, 정말 남는 것 없는, 그래서 유명 인사들은 군대 공연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무명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렇게 다녔다고는 하지만서도 어쨌든 그런 데서 많이 공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브레이브걸스의 역주행, 이 노래 발표한 지 4년, 그러니까 가수로 입문한 지 6년 만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뜨는 역주행의 원인이 무엇이냐? 여러 어떤 평론가들의 분석이 있습니다만은, 이와 관련해서 제 마음에 닿았던 한 평론가의 신문의 사설을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브레이브걸스의 이런 뒤늦은 역주행은, 뒤늦은 인기는 시대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젊은이의 어떤 댓글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댓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면 성공한다는 사실과는 전혀 괴리된 세상에 살면서 좀처럼 뜨지 못하는 브레이브걸스와 우리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 같다. 이런 댓글을 딱 붙여놓고 그 댓글에 또 추가 댓글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또 어떤 내용이냐면은, 브레이브걸스의 뒤늦은 성공 이면에는 열심히 살면 성공한다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픈 우리들의 바람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추가 댓글이 또 달려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차별하는 세상, 공정하지 못한 세상, 그러므로 차별 없는 세상, 공정한 세상을 꿈꾸는 것이 4년 넘게 고생한 브레이브걸스라는 그룹의 역주행을 통해 나타난 시대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외받고 이 차별당한다고 느끼는 군대를 제대한 혹은 현역 군인들이 브레이브걸스를 보면서 걔네들을 지원하면서, 그래, 열심히 살면은 성공한다라는 세상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그러한 어떤 시대 정신이 그런 식으로 표출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문화 전공한 사람인데 이렇게 분석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대개의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잖아요. 공정하지 못한 세상에 대한 어떤 그러한 어떤 느낌을 누구나 다 받고 있습니다. 차별 없는 세상, 공정한 세상은 그런데 정권이 바뀐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수많은 정권이 왔다 갔다 많이 해봤잖아요. 정치인들에게 더 이상 소망을 우리가 두질 않습니다. 차별 없는 세상, 공정한 세상은 오직 주님에 의해서만, 주님 안에서만 가능한 소망입니다. 오늘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이야말로 차별 없는 세상, 공정한 세상이 바로 하나님이 꾸는 그러한 꿈이라는 것을 온 전하의 천하에 표방한 그러한 입성이었습니다. 자신에게 곧 닥칠 죽음을 아시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러한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 죽음의 장소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시는 이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고난주간 첫날에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가 살았다는 그 나사로의 집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그곳에 왔고,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그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도 그 베다니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6월절 닷새 전, 주님이 베다니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공개적으로 입성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 이 6월절을 맞아 이 모든 인류를 죄로 인한 사망의 세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게 될, 죽게 될 예수께서 드디어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시며 공개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1세기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그때 당시 역사 기록이 남아있는 게 오직 요세푸스의 서적밖에 없습니다. 요세푸스가는 그의 책에서 기록하기를, 1세기에 이 6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모여든 유대인들의 숫자가 대략 250만 명에 달한다고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250만 명.
여러분, 예루살렘 뭐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은데 250만 명이 운집해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디나 사람이 버글버글 끓었을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은 전국 유대 각처와 지중해에 흩어져 있는 그러한 모든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로 순례객들로 법석했습니다. 군중들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호기심 그리고 열광했고, 그분이 예루살렘에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베다니로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베다니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맞으러 예루살렘으로부터 예루살렘 바깥쪽으로 다간 유대인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게 12절 13절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많은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든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태극기를 가지고 흔든다는 의미와 유사했을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종려나무는 유대 민족주의를 상징하고, 그 가지를 흔든다는 것은 승리를 표현하거나 승리의 염원을 담는 행위였습니다. 이것은 기원전 164년 유다 마카비라는 이 마카비 형제의 첫 번째 되는 그 인물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방인으로부터 탈환했을 때에, 그때 유대인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든 것에서부터 이 종려나무 가지 흔드는 것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무리들의 지금 이 행동은 이 유대인들, 그러니까 순례자들에게 가슴 속에 있던 깊은 민족주의의 열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은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환영한 것은 예수님을 로마의 지배에서 유대를 독립시켜줄 군사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13절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들은 예수님을 공경하게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줄 임금으로 보았습니다. 죽은 사람까지 살렸다는 그 말을 들었으니 이스라엘의 독립은 문제없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호산나라는 뜻은 문자적으로 구원을 주소서, 지금 구원을 주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이건 시편 118편 25절에서 인용된 말입니다. 25절만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기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말이 덧붙여졌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는 말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 말을 이해하고 있었는지 보여줍니다. 이런 민족주의적이고 메시아적인 열정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 소식과 합쳐져서 더 힘을 발휘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여행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환영객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던 것입니다. 나사로가 이분에 의해서 살아났다. 17절이죠.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예수님은 죽음의 정복자로서도 환영을 받았습니다. 잘 알다시피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축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6월절 축제를 지내면서 항상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집트의 노예였지만은 지금 현재는 하나님에 의해서 자유로운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6월절을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공포하는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지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의 압제에서도 해방시켜 주실 때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그 일에 앞장서실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분이 신호를 보내면은 사람들은 행동에 돌입할 테고 많은 군중들이 동조할 것이며 로마 군병들은 아마 벌벌 떨며 도망칠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많은 유대인들이, 적어도 예수를 따르는 유대인들이 해방을 선언하기에 이 6월절보다 더 좋은 날은 어디에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앞장서시는데 당연히 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에 대한 그들의 기대와 열광은 엄청났습니다. 엄청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리의 태도도 몇 시간 후면 달라진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호산나를 외치고 있지만, 구원하라고 외치고 있지만은 조금 있으면 그 입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칠 것입니다. 이 메시아적 칭호가 민족적으로 혹은 정치화되려고 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제지하셨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의식적으로 바로잡으십니다. 나귀를 타시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서는 여기 약간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요한복음을 벗어나지 않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열광하는 군중을 보며 의도된 행동을 하셨습니다. 옆에 있던 나귀 새끼에 올라타신 것입니다. 14절,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상징적인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상징적인 행동이라는 것은 이 성경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많이 보여집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사람입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략하자 이사야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맨발로 다녔습니다. 뻘거벗고 다녔습니다. 곧 있으면은 이 이스라엘이 자신이 벗은 발과 같이 그렇게 이 비참하게 될 거라는 것을 그의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알려준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항아리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박살냈습니다. 곧 있으면은 그 나라의 운명이, 이 이스라엘의 운명이 산산조각난 이 항아리 단지처럼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 행위와 유사한 행위를 주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귀를 타신 것은 당신이 이 세상에 군림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고 그리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온 구속주, 평화의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는 영적이고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궁극적인 것이 아니라 지극히 현세적인 것이었습니다. 단지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해방되어 정치적 메시아 왕국의 영광과 축복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죄에서 구원할 그런 메시아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그런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이유는 아주 명료합니다. 예수님은 그 나귀 중에서도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다. 여러분, 나귀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심으로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예언된 바로 스가랴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이고 평화의 왕이라는 사실을 선명하게 부각시킨 것입니다. 오래전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하면서 내가 어떤 왕이냐, 어떤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스가랴의 예언은 이렇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그 왕은 군마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던 유다 마카비아 같은 어떤 그러한 인물도 아니고 유대 역사상 가장 말을 많이 소유했다는 이 솔로몬 왕과도 같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스가랴가 예언했던 왕, 오셔서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는 왕,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는 왕, 전쟁하는 활도 끊으시는 왕,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하는 그런 왕.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게 될 그런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환상을 비군사적인 것으로 바꾸고 그분의 메시아적 통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나귀를 탐으로써 보여주신 것입니다. 새끼 나귀를 타심으로 당신이 겸손하고 온유하며 전쟁과 상관없는 평화의 왕이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어느 특정한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만민, 모든 사람의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열심당의 견해는 그야말로 칼이었습니다. 무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귀 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메시아에 대한 열심당의 견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로마 병사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지만은 굳이 총독에게 보고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큰 무리가 환영했다고 요한은 표현하고 있지만은 사실 250만 명이 모인다는 6월절 기간, 로마인들이 보기에 여기서 예루살렘 한쪽 편에서 북적였던 소박하게 이루어진 종교 행사쯤으로 로마 군병들은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더더구나 새끼 나귀를 탄 순례자가 유대 임금이요 로마를 몰아내고 독립을 이룩할 유대 민족의 지도자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스가랴에 예언된 말씀과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야 성령이 임하셨을 때야 예수님의 이때의 행위를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16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제자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성령을 보내시어 진리를 깨우쳐 주신 후에야 이 모든 말씀과 사건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당황하여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19절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예수님의 영향력을 통제해 보려는 그 시도는 정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공권력을 통한 사법적 처형으로 그들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 나갈 것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보좌로 행진해 나갔습니다. 주님의 이 입성은 비군사적입니다. 스가랴의 예언의 외투를 입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분은 이스라엘의 민족주의보다 더 큰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편협한 민족주의에는 찬동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성전과 예루살렘은 이제 멸망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표시하는 할례는 믿음의 그 자리를 양보할 것입니다. 희생의 십자가 위에서 왕관을 쓴 이 이상한 왕에게 개인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누구냐 구별 없이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믿음과 구원이 주어질 것입니다. 십자가의 왕관 쓴 이 왕에게 정말 개인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이든 간에 하나님에 의해 주어지는 그러한 구원이 믿음이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어떤 피부색을 가졌든 어떤 인종이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왕으로 오셨고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고 모든 사람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길은 자비와 온유와 용서의 길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다가설 수 있습니다. 아이로 태어난 하나님을 누가 무서워하겠습니까?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왕을 누가 겁을 내겠습니까? 누구나 다가갈 수 있게 그렇게 우리에게 언제나 다가오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분을 열렬히 환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몰락시킬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경쟁 상대인 이 세상의 왕이 지배력을 행사하는 타락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그 왕이 오시면은 기존의 왕들과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빛과 어둠이 대결하게 되고 생명과 죽음이 맞부딪히게 됩니다. 그 왕이 오신다는 것은 반역적인 우리들의 왕관을 빼앗고 우리의 죄된 독립성을 거절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선택을 거부하고 저항합니다. 우리 각자는 어느 한편에 써야 됩니다. 여러분 중립이란 없습니다. 어느 한편에 우리가 써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입성은 종교 지도자들을 긴장시켰던 반면에 그분에게 우호적인 사람들에게는 마음을 설레게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를 향한 진정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 역시 그를 배신하는 무리 가운데 속해 있을 것입니다. 설교서도에 교회 잘 철숙하고 봉사도 잘하는 인종차별주의자인 애틀란타 총격범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브레이브걸스의 성공, 디니슨 성경 배경에는 공정한 세상을 꿈꾸는 젊은이들의 시대 정신이 담겨 있다는 한 문화평론가의 분석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 차별 없는 세상, 소외 없는 세상, 평화의 세상, 공정하고 소박한 세상을 향한 이 꿈이 바로 주님의 꿈이라는 것. 그런 주님의 꿈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주님의 그 상징적인 행동으로 선포되고 확인되었습니다. 그 공정한 세상이 바로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소외 없는 그런 세상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는, 만드시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주께서 십자가의 보좌로 본격적으로 출발하신 첫날 종려주일입니다.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새 세상에 대한 그 주님의 꿈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꿈을 함께 꾸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